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19 강력 규제에서 생활 이제 방역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 방역 5대 핵심 수칙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생활 수칙 5대 그 수칙을 보면 첫 번째로 아프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요? 3, 4일간 어디에 머물기? 집에서 머물기.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그래서 팔 벌리고요. 세 번째로 한번 해보세요. 팔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 정도는 떨어져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주 한 번 소독하기. 그래서 아침 저녁 집안에 환기하기. 네 번째로 30초 뭐 씻기? 손 씻기. 그리고 기침은 어디로? 팔꿈치로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거리는 멀어도 어디는 가까이? 마음은 가까이. 둘팔 우리가 거리 간격은 떨어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가까이 하기. 이 5대 핵심 수칙을 발표했는데 이 5대 핵심 수칙은 의료계와 인문, 사회, 경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후 만든 그런 지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구성의 원이지만 사회 일원으로서 잘 지키고 준수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건강한 영적 생활 5대 수칙을 좀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매일 말씀과 기도로 1시간씩 주님 앞에 머물기. 아멘 안 하세요? 네. 두 번째로 잠자기 전에 죄와 허물 세상의 때를 벗고 꼭 회개하기.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세 번째로 예배 참석으로 주님과 거리를 뭐하기? 좁히기. 주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네 번째로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고난을 함께 나누기. 고통 분담을 함께 나누기.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정말 그러니까 힘들지 않는 가정이 없어요. 지금 모든 분야에서 힘드는데 이때 우리가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고통을 함께 나누기. 그리고 마지막 나라를 위한 기도로 코로나19의 삶을 준비해 가기. 여러분, 교회와 우리 교회 기관, 가정은 이제 코로나19를 준비해 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수비적 어떤 생활 방역을 넘어서 실천적 생활 신앙을 드러낼 때인 줄 믿습니다. 정부가 강력 규제에서 생활 방역으로 이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 코로나19와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들도 이제 소극적인 수비적인 그런 방어의 생활에서 보다 적극적인 실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극적인 제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삶을 강요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는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곧장 승천하지 못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분주하게 왜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부활의 산증인으로서 지상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이 죄책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부활의 산증인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주하게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드러내셨고 하는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40일 동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너무너무 이제 소극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그들에게 요구하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어쩌면 이 제자들 아주 강하게 제자 훈련시킨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 분부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요.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는 제자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부활의 산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결코 즐거운 추억이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배배와 수치와 배신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스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른 곳이 예루살렘이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권력 당국의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자기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장소도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하루빨리 벗어나 새 출발을 하고 싶은 절망과 지옥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패배와 수치와 배신과 절망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장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상처받는 그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말고 거기에 뭐 하라는 거예요? 머무르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세월호 참사 6주기가 지나갔는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실제로 이 대한민국이 싫어서 이민 간 사람들도 그때 많이 생겼어요. 이처럼 이 땅에서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멀리 이민을 가서라도 장소를 바꿔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장소만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한 장소의 변화만 가지고는 어떤 치유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겉옷을 바꿔 입어도 내 심령,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겉모습을 바꾸고 새 옷을 갈아입어도 장소를 옮겨 다녀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소를 옮겨 가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런 문제가 터지고 반복적인 그런 상처로 남은 거예요. 계속 뭐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장소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조용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예루살렘 현장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장차 부활의 산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패배와 수치와 배신과 절망에 사로잡혀 소극적인 삶을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분주하게 쫓아다니면서 나 부활했다니까? 나 부활했어 라고 뭣도 보이면서요, 손도 만지게 하고 옆구리도 만지게 하고
창자 옆구리에 창자 그 모든 걸 손과 발을 만지고 나 부활했다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이 패배의식과 대신 이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7 제자는 고기 잡으러 길을 떠나버리기도 하고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여전히 어디를 닫고요? 방문을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받지 않고는 주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중심의 상처와 아픔과 이 죄책감으로는 도저히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이 예배 가운데 치유받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상처와 고통을 품고서는 부활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부모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선 내가 죽겠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천하시기 전에 강하게 이 분부의 말씀은 어디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그곳에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까지 깨끗이 치유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심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받는 이후에 수비적인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디 중심적인?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석양격언에 집의 벽에 자녀들의 지문이 많으면 경찰서 범죄인 카드에는 지문이 오르지 않게 된다는. 그러니까 자녀들의 집에서 자녀들의 이 손바닥에 지문이 벽에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이 자녀들은 더 이상 이 경찰서의 범죄의 그 카드의 지문이 오르지 않는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녀들이 어디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벽에 자녀들의 손바닥 자국이 많이 찍혀 있으면 찍혀 있을수록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 성도님들의 발자국이 많으면 그 성도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다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경건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자국이 이 성전 안에 가득 찍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자국이 이 성전에 가득 찍혀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50절에 5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축복하시거든요.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호련히 승천하셔요. 그 광경을 보았던 제자들이 이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23장 53절 말씀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전에서 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예루살렘 때문이에요. 사실 예루살렘은 돌산이에요. 무슨 산이에요? 돌산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많은 요단강이나 비옥한 땅보다는 이 돌산인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때에 영혼이 잘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엔 어려움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현재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 3대 성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기독교도 성지가 예루살렘이고, 유대교 성지도 예루살렘이고, 이슬람교 성지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아랍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의 전쟁의 위험과 싸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항상 예루살렘은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시험과 갈등,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떠나지 말아야 될 예루살렘을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떠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만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지 이방 사람은 예루살렘을 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 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살펴보면 바빠서 흥미가 없어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은 은혜를 베푸는 장소이지 천국은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은혜를 베푸는 장소이지 천국은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한마음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예요. 이 성전에 누구를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성전이지, 이 교회지, 결코 천국은 아니라.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문제 있어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이겨가십시다.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장소이지 깨끗하고 거룩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래. 우리가 그러한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때 바로 그 사소한 것이 결국 강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영혼 사기꾼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어려워 피하는 그것이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피했는데 더 큰 강도를 만날 수 있고, 힘들어서 피했는데 더 큰 영혼 사기꾼을 만날 수 있고, 힘들어서 피했는데 더 큰 어려움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머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 예루살렘의 정말 상처투성이고 정말 아픔투성인 그곳,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으면, 그러나 그냥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회복하고요? 그 안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이 배신과 이 죄책과 이 모든 상처를 누구를 만나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고 다시 이 모든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그러니 교회 가지 마라 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된 수정같이 맑은 생수가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이 성전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완전히 그 예루살렘의 상처를 받게 했던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예요.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분부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성취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을 어김없이 신실하게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맺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서 뭐 하는 바,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구에게서 들은 바예요? 아버지께, 내게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들은 바 이 아버지의 약속을 이곳에서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무엇이 임할 때까지? 능력이 임할 때까지,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그런 분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다리면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초조하고 인내심이 부족할 줄 몰라요. 이번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제주도와 강원도 호텔에는 예약돼서 방이 없다고 그래요. 정말 그래서인지 이 방역 당국에서 아주 초긴장 상태예요. 이 기간 5월 5일이 지난 다음에 이 다음 어떻게 또 무슨 일이 날지 초긴장 상태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생활 방역을 강조한 게 이제 방역 당국이에요. 참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디를 떠나지 않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들어가서 120명이 그 무언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약속한 것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한 다락방에 들어가서 120명이 간절히 뭐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꼭 말씀 1장 12절부터요. 말씀을 찾아서 보셔야 돼요. 1장 12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레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누가 빠졌어요, 여러분? 누가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누가 빠져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을 자리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살려는 게 오늘 우리가 있을 장소는 기도의 자리예요. 12제자 가운데 11제자는 이 자리에 들어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가룟 유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보면 14절부터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무엇을 같이 하여 마음을 어루지 뭐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다? 120명이나 되더라.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한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없음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40일 동안 분주하게 쫓아다니면서 말씀, 나 부활했다니까, 그의 손과 발을 만지게 해도 여전히 그들은 소극적인 자세에 문을 닫아버리고 콕이나 차보러 다니게. 그래서
뭔가 예수님께서 진짜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했어요. 다짐과 협박과 부활하신 예수의 몸을 보여줘도 제자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아버지께 약속의 성령을 받기 전까지 능력 있는 기도 전도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았던 거예요. 또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이 하나도 없는 소수의 갈릴리 출신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실 것을 또한 아신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이 어부 출신 이 몇 명의 갈릴리 이 제자들이 온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그 능력이 성령 체험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을 그래서 믿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데 없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반드시 강력한 성령의 임재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천하시면 그분이 우리와 육체로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이제 다시는 제자들이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하고 위대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는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약속을 사모하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성전을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이유를 이제 비로소 말씀하시는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의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물 세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불과 성령 세례였어요.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외적인 표시로 물 세례를 받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재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오순절 이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전혀 다르다. 우리가 성부와 성령과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그 물 세례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이 성령 세례는 물세와 더러 다른 체험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과거와 비길 데 없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물 세례 때 경험하는 단순한 중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이미 중생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중생의 거듭남의 체험을 했지만은 그 중생 체험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비합반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들이 주와 죽을지언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들이
예수를 팔아넘기고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성령 체험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성령 세례야말로 예수님을 최초로 영접했을 때 중생 체험과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증거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계기가 성령 세례. 사도행전 2장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 체험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 성령 세례야말로 성령 충만의 시작이고 일생일 때 딱 한 번이.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일생일 때 몇 번이라는 거예요? 한 번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 성령 세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 최초로 받았던 성령 세례를 수시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또 증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호는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듣고 본 바를 사실 그대로 증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제자들은 예전의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폭발성과 전념성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파죽 기세가 불릴 듯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온 유대 땅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실로 교회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비겁한 자였고 팔아넘기고 도망자였지만 성령 체험 이후에 그들은 방문을 차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강력하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해도 여전히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숨어 들어가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요 사순절 기간 45일 동안인가요? 저녁 금식을 했어요. 했더니 2kg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며칠 만에 다시 정상으로 회복돼 버렸어요. 다시 살이 쪘어요. 몇 분이 목사님들 얼굴이 헬쑥해졌는데 그런데 다시 정상으로 와버렸더라고요. 이건 왜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한 것만 뭐 하니까요? 주워 먹다 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 몸에 필요한 게 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한 건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요. 나는 비타민 C를 주워 먹는데 진짜 내 몸에 비타민 A가 필요할 수 있고 비타민 B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육안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육안의 눈으로 볼 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필요한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 체험이었어요.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성령 체험이었고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변화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알아야 진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볼 때 내 자녀를 진짜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 보실 때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우리 교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여러분, 코로나19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마스크인가요? 여러분, 손 세정제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짜 필요한 것은 강력한 성령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삶에서 수비적인 방어 생활에서 이제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40일 동안 강하게 요구한 게 그거예요. 마지막 최후, 이 지상의 마지막 모든 제자 훈련을 마치고 떠나갈 때 여러분, 유언은 중요하잖아요. 부모님이 세상 떠날 때 남긴 유언은 자녀들이 가능하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마지막 말씀은 유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남긴 유언이에요, 여러분. 그 유언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이 배울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다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마지못해 하던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치유받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1장 8절 말씀 봅니다.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으로 되돌아간 그 삶의 모습으로는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 변화는 우리 스스로 결단과 다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진짜 필요한 것은 강력한 성령 체험이었어요. 그 성령 체험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놔버려요. 성격과 성품 다 모든 걸 바꿔놔버렸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성령 체험 이후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랑 우리 한마음교회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짐과 결단으로만 부족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다짐과 결단으로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방역 5대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수비적인 신앙생활에서 보다 실천적인, 보다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심에 우리의 몸에 강력한 치유 역사가 여러분 심령과 몸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이후에 진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를 만드심에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님, 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죄책감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의 모든 육신의 질병까지 주의 능력에 임해서 주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에 임해서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신체 단계 정상 회복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모든 주의 신체 단계 모든 막힘과 모든 정상적인 그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예수의 심장이 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